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인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과거에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 기억해 주세요. 여전히 그 말씀이 제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이 낙심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참 힘이 되고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 더 근본적으로 소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안에 이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은 소망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좀 마음에 자꾸 낙심이 되고 또 소망이 없고, 주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시 그 소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고난 중에 정말 위로가 필요했는데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음의 지경에 있던 자신을, 낙심 때문에 거의 죽을 것 같았던 자신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런 놀라운 위로를 말씀을 통해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정도로 강력한 소망, 강력한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은 누가 이 시인을 힘들게 했는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을 왜 누가 힘들게 했는가?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은 성경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조롱을 해서 절망에 빠지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교만한 자들 배후에는 분명히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이 심한 조롱을 통해서 절망을 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떠나기를 원했던 거죠. 믿음 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이 시인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큰 시험이었는데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이 52절을 보면 오히려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옛 규례들을 기억했다, 이걸 볼 때 이 시인은 어떤 기록된 말씀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봤던 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암송되어 있었던 거죠. 기억되어 있던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 박영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을 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거의 다 암송을 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말씀을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또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고 늘 보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참 귀한 거죠.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암송되어 있고 그것이 때마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손에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어디서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심어진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인처럼 그 새겨진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53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율법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자, 율법을 버렸다 그랬으니까 원래는 뭐예요?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욕심대로 사는 바람에 이 말씀을 버린 거죠. 말씀 필요 없다 하고 버린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단지 성경책 하나 버렸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말씀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거죠. 다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분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까지 그 마음에 품었던 가졌던 자가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마귀만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깨어서 신앙생활하며 나를 지켜야 되겠고요. 또 서로 좀 돌아봐서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나그네 된 집에서 즉 고생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율례들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게 기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노래는 저절로 나와야 되잖아요. 기뻐서. 근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노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시인은 55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밤에 비유하면서 그죠? 그래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켰다. 물론 밤에 어두울 때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비유적으로 보면 내 가장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그때 바로 말씀 붙들고 내가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요, 힘들 때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커서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시 어둡고 또 슬프고 무겁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의 모든 어둡고 무거운 것들을 다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소유는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많이 자랑하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이거 있다 하면서 자랑하는데 성도가 가진 자랑거리는 바로 말씀을 지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소유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이 다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가지고 있기만 한 자가 아니고 읽기만 한 자가 아니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죠? 살아갈 때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축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 힘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특별히 말씀 내가 듣고 깨달았다, 또 읽고 깨달았다, 묵상하고 깨달았다 그러면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을 쏟아서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이런 삶을, 또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또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말씀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늘 읽고 듣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고 말씀이 나의 자랑이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되는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